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보지 못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 이 은혜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선하게 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행동하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였냐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하나님께 찬양 들릴 수 있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과 우리에게 찬양 받으실 만한 그 행동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많고 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나 신비로워서 이것을 다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을 만큼 그 능력의 모습, 그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제목들이 너무나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이 우리가 이 106편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 역할을 중에 하나를 합니다. 방향성을 바로 보게 하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며 하나님의 찬양을 선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킵니다. 정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결국은 어떤 자들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예배이고, 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3절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우리를 선하게 대하셨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반하였을 때도 연약하였을 때도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하고 이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선택하여서, 우리가 노력하여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얻게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의 권능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찬양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그러냐면 은혜라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즉 이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의 모습입니다. 은혜로 얻게 되는 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그 성취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권능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찬양받으실 만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보여줍니다. 106편은 이 아랫부분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됐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기뻐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5절부터 봅시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자, 이것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는데 이 누가 어떻게 형통하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형통하게 한 거예요.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의 나라가 누리는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누게 한다. 이 역사를 말하며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주의 은혜를, 구원을 자랑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자랑은 항상 우리가 보는 거지만 항상 그 의미 안에는 무엇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 자랑은 세상을 향한 자랑으로 우리가 단편적으로 봐서는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다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나누고 영광 돌린다. 이미 앞서서 우리가 105편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6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며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이것은 범죄, 사악, 악, 사실은 한 가지 단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이라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조상들처럼 어떻게 했는지 범죄하고 사악하고 악을 지었다고 얘기했던 것은 3번 연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것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극심함, 극악함을 얘기해줘요. 우리는 극악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도 가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이 더 쉽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무능력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행하신 것입니다. 보시죠.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 즉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냈는데 어땠어요? 깨닫지 못하였고, 주의 크신 인자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값없이 은혜로 베푸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려는 그곳을 어떻게 했어요? 거역하였어요.
그곳에서 오히려 거역하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곳에서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서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계속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고도 기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역하는 인생을 삽니다. 근데 이러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8절이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란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우리를 보고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찾으셔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이것을 베푸실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의도,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작정으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오직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보였어요? 그의 큰 권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 때 분명히 보이셨어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도 알게 하셨어요. 이 백성이 내가 선택한 나의 기뻐하는 백성이라는 것도 알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인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는지도 알게 하시면서 그 이루려 하신 역사를 의지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항상 보고 만들고, 이 본 것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난 같이 하사, 이것이 바로 주의 기이한 일의 연장이죠. 주의 크신 인자의 연장이죠. 주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드러내신 것이죠. 주를 찬양하게 하는 그 찬양의 선포를 다시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을 물로 덮으심에, 이거는 뭐예요? 이제 심판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자,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2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믿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도 그 놀라움을 다 표현할 수 없고 그 능력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해도 이 찬양은 항상 새 찬양을 이끌어내요. 더 놀라운 찬양을 이끌어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에 합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내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우리가 106편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를 돌이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7절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고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권능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갈 바를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범죄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며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어 정말 극악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더 심해졌을 때 하나님은 이때 또 하나님의 조치를 취하시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 안에서, 끊임없는 거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3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지키며 항상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삶의 모습을 소유하고 유지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타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권능을 볼 수밖에 없고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항상 직면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나요? 바로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세 번째, 성도는 무엇을 근거하여 기도하며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하여 기도하고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기뻐하게 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범죄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거역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말씀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 다음에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셨죠. 바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에서는 이것을 듣고 들은 자들은 이것을 힘써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의 모습, 선생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의 권능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즉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삶이고 하나님이 그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삶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05편, 106편은 역사시입니다. 시편 105편과 106편을 비교해보면 시편 105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을 노래한 역사라면 시편 106편은 인간의 불성실한 역사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건들은 출애굽에서 바벨론 포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타락의 역사입니다. 타락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데에서 시작돼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거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징벌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은 그의 인자하신 성품에 근거하여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것이 주안점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게 주안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은혜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니까. 회개하게 하시니까. 이들이 자신의 패역을 통감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를 본 시인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로서 감사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106편은 인간들의 범죄를 지적함으로 그런 유형의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06편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5절은 감사의 기도, 6절에서 43절은 이스라엘의 범죄, 44절에서 46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47절에서 48절은 서원과 송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참된 모습은 바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지키며 주시는 축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바른 모습, 태도는 늘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법에 즐겨 순종하고 주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을 귀하게 받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어느 시대나 성도들의 참 모습임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사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단순히 어떤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 어떤 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배의 준비자들을 세우시고 예배조로 부르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 안에서 이들이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배워서 우리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 시스템인가 동시에 은혜의 통로이고 축복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이 모습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리더들이 이 모습의 회복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가르쳐줘요. 왕은 하나님이 공인하신 이 공동체의 리더예요. 근데 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시키느냐 안 하느냐였어요. 그래서 선한 왕, 훌륭한 왕, 악한 왕, 그 기준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느냐였어요. 리더가 먼저 예배자가 되느냐였어요. 여러분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관점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한 왕은 하나님께 이 백성을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교육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데 그의 인생을 다 썼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자가 된다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행하시는지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망각하면 감사 대신 배반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껏 체험하고도 왜 그토록 쉽게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것을 최선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주신,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은혜를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은혜를 바로 이해하느냐 인식하느냐,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와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바로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은혜를 오용하게 되고 때로는 은혜를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라 힘써 거부하면서 오히려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세 번째, 이스라엘 성도와 애굽인 불신자들이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고 애굽은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주의 은혜가 순간적으로 떠나게 되면 볼품없는 진노의 자식이 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개월에 걸쳐서 특히 마지막 달에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드러났어요.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것은, 이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은혜의 역사였어요. 그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므로써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 온 우주의 은혜의 역사예요. 이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은혜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됨을 알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왜 은혜인지는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지적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능력 주시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이것이 회개가 은혜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불신자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누가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냐면 그 안에서 회개하는 자입니다. 은혜 안에서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되는데 왜 선민 성도들은 범죄합니까? 우리가 계속 이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망각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말씀이야말로 그래서 가장 큰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함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게 만드세요.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할 만한 거 사람들이 뒤늦게 막 이것저것 해석을 하지만 사실 뭐 유대인의 교육 얘기하면서 우리가 막 그들의 교육 시스템 뭐 어떤 문화적인 어떤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정말 2000여 년 가까이 나라를 잃었다가 회복되게 되는 어떤 역량이 되지 못하는 걸 알아요. 그건 그런 역량을 유지하기엔 너무 부족한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모든 역사는 정말 그들이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나라가 수천 년간의 방황생활 하다가 다시 나라로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지만 다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항상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함.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역하였던 것. 이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는 삶을 사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을 나타낼 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 가지를 인정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너는 어떻게 성공했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항상 확인하게 돼요. 이런 주관자로서의 삶을 주관자가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좀 운이 좋았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단 더 노력했지.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나마 남들보다 더 노력했지라는 것만큼 미련한 자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보면은 우리가 조금 잘 됐다고 우쭐할 때 내가 그래도 되게 열심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교만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열심히 해서 복 받은 거면은 열심히 하는 자에게 무조건 복을 준다 그런 거면은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준은 우리가 만든 기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기준 될 수 없죠. 왜? 우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복에 대한 개념도 복이 돈을 많이 버는 거, 내가 한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거, 그런 거라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고 구원의 역사이고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사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들어갈 자리는 딱 두 가지죠. 이런 일에 나를 써주심을 감사하는 데 들어가고 이 자격 없는데 써주심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바라보게 하심. 그래서 감사와 겸손만이 우리의 자리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 가장 빛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 같이 나누고 싶어요. 감사와 겸손.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가문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계속 써나갔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르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복음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매 맺음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